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벌크업 조직신학 계속 공부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보존이라는 그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보존은 하나님의 섭리의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섭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의 개념은 창조라는 개념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적 섭리와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는 보존이라는 그러한 교리가 있고, 지난 시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았고, 또한 협력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력이라는 그러한 개념 중에 피해야 할 그러한 오류들로서 어떤 신적인 협력이 결코 특정한 행위를 결정하지 않고 단지 능력의 일반적 전달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잘못된 그러한 이 협력에 관한 잘못된 개념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지난 시간에 다루었고, 또한 신적 협력은 인간이 일부를 행하고 하나님이 일부를 행하는 그런 성격과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오류들도, 이러한 생각도 잘못되었다 라는 그러한 부분들도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협력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사역은 대등하다 라는 그러한 것도 하나의 오류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러한 신적인 협력은 과연 그렇다면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적 협력의 특징들로서는 첫 번째는 그것은 시간적이 아니라 논리적인 의미에서 선행적이고 선결정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자기 행동을 연결하시는 피조물 안에서 그 안에는 어떠한 자기 활동의 절대적인 원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행동하며 움직이려는 충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피조물이 활동하기 전에 신적인 에너지의 영향이 있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되어야 할 것은 이 영향은 피조물의 활동에서 종결되지 않고 피조물 그 자체에서 종결된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속에 있는 만물들이 미리 결정된 목적의 방향으로 활동하고 움직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제2의 원인인 그 이성적 피조물들이 기능하도록 하시며 촉구하시는데, 그들에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활력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하실 때 마음 가운데 어떤 활력이나 어떤 에너지나 어떤 그것을 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교회를 짓는다,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런 일들에 정말 자신이 활력을 가지고 거기에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어떤 동기력이나
활력이나 에너지를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바로 여기에 활력이 협력이라는 어떤 신학적 개념이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한 이러한 점에서 만사를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에게 부를 얻는 능력을 주셨고 신자들이 그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서 의도하고 행하도록 역사하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펠라기우스 자들과 온갖 반펠라기우스 자들은 대체로 피조물이 신적인 능력의 유입 없이는 행동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어쨌든 행동의 특징을 결정지을 만큼 그렇게 특징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적인 협력은 또한 동시적인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논리적인 의미에서 신적인 협력이 선행적이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추동력을 주시고 동기력을 주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도록 선결정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결정적으로 일하신다는 특징이고, 두 번째는 또한 동시적인 협력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의 활동이 시작된 후에 그것이 계속되려면 하나님의 효과적인 의지가 매 순간 그것과 동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을 계획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이룰 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기동하고 우리의 존재를 갖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신적인 활동은 매 순간 인간의 행동과 동반하지만 결코 인간의 자유를 빼앗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일하시지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뺏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함께 일하신다라는 게 하나의 신비로운 그런 측면인 것이죠. 행동은 자유로운 인간의 행위, 즉 그가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로 남아 있습니다. 이 동시적인 협력은 제1원인과 제2원인의 동일시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 작용은 양원인의 산물입니다. 인간은 행동의 진정한 주체이며 여전히 그러합니다. 바빙크는 나무가 타는 사실, 즉 하나님이 나무가 불타는 원인이 되시지만 표면상으로 이 불탐은 하나님에게 전가될 수 없고 오직 주체로서의 나무에게 전가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이것을 이제 예증한 것입니다. 이 동시적인 행동이 선행적이고 선결적인 협력과 분리될 수는 없지만 그것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했던 어떤 선행적인 논리적인 선행이 있다는 것과 또한 동시적인 협력이 있다는 그 두 가지 개념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엄격하게 말한다면 선행적인 협력과 구분하여 그것은 피조물이 아니라 그것이 활동에서 종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적인 협력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피조물에서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론적으로 아무런 윤리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회가 신적 협력을 동시적인 것으로만 가르쳤고 선행적이거나 선결정적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과 또한 어떤 개혁파 신학자들이 선행적인 협력을 사람들이 선한 행실에만 국한시키고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동시적인 협력을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선행적인 협력과 동시적인 협력은 그 개념상 차이가 있는데 예수회와 같은 경우에는 선행적 협력을 인정하지 않고 동시적 협력만 인정한 것이고 다른 어떤 개혁파 신학자들도 선행적인 협력은 선행에만
선한 행실에만 한쪽 국한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신적 협력은 직접적인 협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 하나님은 그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온갖 수단들을 다 사용하시지만 신적 협력에서는 그렇게 활동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가 불로써 평지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이것은 그가 수단들을 사용하신 신적 통치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멸망시키실 때, 그럴 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불이 떨어져서 태우고 멸하게 하시는 그의 직접적인 협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의 행동을 결정하시며 줄곧 그의 행동들을 유지하시며 인간 속에 또한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협력과 관련되어서 피해야 될 오류들이라던가 특징들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신적 협력과 죄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 그리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 섭리론에 대하여 강한 어떤 반론을 제기하게 되는데 그들은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특정한 행동들을 예정하는 선행적인 협력은 하나님을 죄에 대해 책임있는 조성도로 만든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즉,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은 선행적인 협력을 통해서 어떤 행동의 방향이나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다 하셨다면 이 행동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선행적 협력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개혁파 신학자들은 여기에 제기된 문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도덕적 피조물들의 자유로운 행동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부인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분명히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바로 그러한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선행적인 협력이 함께했다라는 것을 동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인 설명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주장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서 명백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첫 번째로 죄악된 행동들은 신적인 통제 하에 있고 하나님의 선 결정과 목적에 따라 일어나지만 그러나 오직 신적인 허용에 의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인간이 범죄하도록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하도록 부추기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범죄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허용하시긴 허용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야기시키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종종 죄인의 죄악된 활동들을 억제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직접 막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누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선을 장려하시고 악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 모두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답하는 데 일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문제가 뭐냐면은 그 문제는 피조물을 특정한 행동으로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선 결정하며 또한 그것이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피조물의 행동 능력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물리적인 활성화 작용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인간의 어떤 행동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어떤 물리적 활성화를 통한 어떤 거기에 개입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댐리는 낮은 수준의 창조에서는 그러한 물리적 협력을 인정하면서도 자유로운 행위자들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댐리라는 분은 자유로운 행위자들은 에 있어서는 그러한 물리적 작용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댐리조차도 모든 피조물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확실하고 주권적이며 효과적이라는 데는 동의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성의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였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에 말로써 이제 그의 결론을 맺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냐면, 그런데 이것은 죄악된 행동들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의 섭리적 발전에 대한 나의 묘사이다. 하나님이 아시는 그러한 상황들 앞에 끊임없이 각 영혼을 두시는 것처럼 그의 다양한 지혜와 능력에 의하여 자유로운 행위자 주변에 사건들과 대상들을 배치시키고 모으는 것은 자신의 고유하고 자유로운 행동을 가진 각 영혼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요청되는 오직 그 일을 행하도록 하기에는 충분한 객관적 동기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행동은 인간만의 것이 된다. 비록 그 행동의 발생에 하나님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보장되었지만 말이다.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한데, 왜냐하면 먼저 그것의 발생을 보장하기 위해 배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인격적 행동이 거룩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그의 목표와 목적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행동의 죄악성을 위해 행동의 죄를 의도하시지는 않으며 단지 그 행위가 수단이 되는 결과를 의도하실 뿐인데, 결과는 언제나 그 거룩성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상당히 좀 문장도 길고 이야기가 난해하지만, 뭐냐면 어떤 사람이 행동할 수 있도록 환경과 모든 객관적인 여러 여건들은 만들어 주시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활동하는 인간은 인간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대다수의 개혁파 신학자들은 문제의 협력을 주장하고 죄악된 행동의 진료와 형상 사이를 구분하며, 또한 인간에게만 배타적으로 후자를 전감으로써 그 난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협력은 인간을 고무시키고 그를 특정한 행동에 대하여 효과가 있도록 결정하지만, 행동의 형상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따라서 그 죄악된 특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동기력을 주시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만, 그 행위 자체의 포마, 형상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죄라는 형상, 그것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러한 해결책들 가운데서도 어떤 것도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과 죄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는 그러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는 협력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을 하였고, 그 전에는 보존에 관한 부분들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섭리라는 그러한 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 섭리의 세 번째 파트인 통치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적 통치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신적인 통치는 하나님이 신적인 목적의 성취를 보장하시기 위해 만물을 목적론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행동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통치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통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통치는 단순히 신적 섭리 일부가 아니라 보존과 협력과 같이 그 전체이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물을 인도하시는 것, 즉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목적의 견지에서 고려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적 통치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 개념을 낡은 구약적 개념으로 간주하여 신약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개념으로 대체를 하는 경향이 크죠.
신적 주권의 관념은 신적 사랑의 관념을 위해 자리를 많이 비워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진보된 하나님 관념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사랑의 하나님, 이쪽으로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신적 계시는 점차 왕이신 하나님 개념을 버리도록 하며 그 대신 아버지 하나님 개념을 대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신적 계시가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 개념을 바꿔가도록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의 탁월성에 의해 그릇된 것임이 판명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통치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특별하고 제한된 하나님의 왕권 개념만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복음서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개념도 역시 동일한 제한과 한계들에 예속되어 있다고 응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아버지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더욱이 신약 성경도 역시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왕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보편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분은 아버지가 아니라 왕권이라는 것입니다. 통치권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시고 아버지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근원이시며 왕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신적 통치는 그가 통치하시는 피조물들의 본성에 적합한 통치라는 것입니다. 물리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자연 법칙들을 제정하셨으며 하나님은 바로 이 법칙들을 수단으로 하여 물리적 우주의 통치를 관장하시다라는 것이죠. 즉 만유인력이라던가 아인슈타인의 인 MC 제곱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이 물리적인 하나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수단으로 이 우주를 관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정신적 세계에서 하나님은 정신의 특성들과 법칙들을 통하여 중보적으로 성령의 직접적인 활동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그의 통치를 관장하신다. 인간의 이성과 판단이 있는데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운영되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큰 사역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 행위자들의 통치와 통제에서 그는 상황과 동기들, 교훈, 권면, 모범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도덕적 요소들을 사용하시지만 또한 성령의 인격적인 활동에 의하여 지성과 의지와 마음에 또한 직접적으로 활동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 마음을 지배하시고 지성과 이성들을 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이 신적 통치와 관련된 성격을 보았고 두 번째로는 신적 통치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신적 통치가 보편적임을 명백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에 다 신적인 통치가 미쳐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실제적으로 태초로부터 그의 모든 사역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이면서도 또한 특수한 건드레까지 다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하찮은 일들과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 그리고 사람들의 악한 행실들 마찬가지로 그들의 선한 행실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신적인 통치 아래서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지만 또한 열국을 통치하시고 그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까지가 이제 먼저 보존, 협력, 통치 이 세 가지 섭리에 관한 그러한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 이외의 기타로 섭리에 속한 그러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섭리들 혹은 기적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들의 성격입니다. 섭리는 일반적으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고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반 섭리에는 하나님은 서로 다른 결합들에 의해 결과들을 변경시킬 수 있지만 자연 법칙들과의 엄격한 조화 속에서 제2 원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이 자연 만물 속에서 결과를 이룰 수도 있지만 또한 어떤 인간을 통해서 그 자연을 통치하거나 그것을 다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2 원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제2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1 원인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고 또한 그 결과 제2 원인으로 쓰임받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그때 바로 이 제2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 섭리에서 그는 직접적으로 혹은 일반 섭리 사역에서의 제2 원인들의 중개 없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들, 그것이 특별 섭리에 속한다는 것이죠. 맥퍼슨은 기적이란 일반적인 산출 수단을 쓰지 않고 이루어진 어떤 것, 즉 적어도 일반적인 방식에서 제2 원인들의 중개 없이 제1 원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산출된 결과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을 고치는데 의사가 가서 진단을 하고 약을 주면서 고치는 방법은 의사라는 제2 원인을 통해서 고친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일어나라 해서 열병이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열병이 떠나갔을 때 그것을 하면 특별 섭리엔 직접적인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기적적인 행동에서 독특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실행으로부터 유래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물론 이것은 그것이 자연 법칙들에 따라 행동하는 제2 원인들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 제2 원인들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초자연적이지 않을 것이며 즉 기적이 될 수 없을 것이겠죠. 만약 하나님이 기적의 수행에 있어서 때때로 자연에 내재한 힘들을 사용하셨다면 그는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들을 산출하기 위하여 보통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셨고 또한 바로 이것이 기적을 이루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씻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주셨잖아요. 사실 진흙은 벽돌이나 이런 것들을 굽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건데 보통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 진흙이 보통은 치유의 능력은 전혀 없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치유의 능력으로 사용하셨다면 그것은 보통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바로 이 자연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나타내시는 케이스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은 자연의 기존 질서를 초월하지만 우리는 비록 기적의 정도는 구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적의 종류들은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연을 초월함으로써 어떤 방편들과 결코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기적들이 있죠. 그러나 또한 방편이 사용되지만 그러한 방편들의 일상적인 결과들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식의 방편에 반하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것은 아무런 그 중간에 수단이 없이 그냥 그것을 이루시는 그러한 기적이죠. 하지만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기 물두멍에다가 물을 부었을 때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물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바로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어떤 방편에 반하는 그러한 기적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기적들의 가능성이라는 그러한 부분들로서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의 기적들이 일어나지는 목적에 관한 내용들도 보면서 신론에 관한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긴 부분인데 벌써 이제 끝날 때가 되었네요. 그리고 바로 인간론에 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그러한 부분들 중 또한 보존과 또한 협력에 이어 통치에 관련 부분들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는 전 세계에 이르는 통치이고 또한 시초부터 심할까지 이르는 온전한 통치인 것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결국은 주관하고 계시며 모든 힘과 모든 권력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결국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통치권자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오직 주님을 의뢰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맡겨주신 위임해 주신 그러한 능력들도 이 땅 가운데 발휘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공부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1월달 이제 좀 시작되고 또 이제 두 번째 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또 연초에 세운 계획들 어떻게 되어 가시는지 궁금하네요. 올해 참 주님 안에서 세웠던 모든 그러한 계획들을 잘 이루시고 또 주님의 섭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